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내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주보를 다 보시면 알지만 문제 속에 오는 슬픔과 기쁨이란 말씀으로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괴롭고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슬픔도 기쁨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1년 12달 중에서도 가정의 달, 특별히 그 속에서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하고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가정이 나옵니다. 네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한나의 가정, 또 엘리 제사장의 가정, 또 사울의 가정, 또 다윗의 가정, 이렇게 사무엘 상하는 네 가정의 중심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가정을 보면서 엘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면 축복받은 가정인데, 엘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가정입니다. 택함 받아놓고도. 엘리는 그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인정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실로에 있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언약궤가 있는 그런 제단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인데 그 자녀들은 행실이 나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 일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또한 여기에 말씀이 행실이 나쁘다, 그 말은 불신앙이거든요. 그 불신앙 속에서 특별히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제사장 가정이 완전히 엘리 제사장까지도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이 대표적인 가정이 나옵니다. 축복받아야 될 제사장의 가정이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잘못 양육으로 저주로 오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었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뒤에 가정이 사울 가정입니다. 사울 왕을 세웠죠, 그죠? 그런데 사울은 결과적으로 왕 행위를 잘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문제가 옵니다. 자, 기름 부은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이 가장 잘못한 게 어디서 나오냐?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은 주종관계를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은 종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결과적으로 사무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특별히 사무엘상 1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것이 가장 사울왕의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하는, 제사장이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는 나보단 못났어도 죄종이 세우면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니까 자기 이치가 사무엘보다는 힘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교만이 앞서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종관계를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탁까지도 어기는 그런 질서를 파괴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종관계를 파괴한다는 말씀이 또한 어디서 나오냐?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15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이를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전합니다. 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결과적으로 주종관계가 파괴되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에 속게 되냐? 그 권위의식 속에 물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이 아까워지면 결과적으로 사단의 놀이가 되는 겁니다. 15장 9절에 보면 그 말이 잘 나와 있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죠? 그 불순종의 씨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나오죠? 사무엘도 없고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뭘 세웠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에 대한 우상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될 사울왕이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주의 종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치 아니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린 왕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데,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은 질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질서, 그 주종관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는지 말씀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9절입니다. 자, 2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기의 원수, 결과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왕, 그 다윗을 따르던 장군이 사울왕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기 원수입니다.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온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뭐라고 말하죠?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죄를. 그 뒤에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10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띄워주니까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닙니까? 여러분 옆에 성경 같이 보세요.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나 망하리라. 다윗의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그가 잘못했다면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것,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만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정관계를 끝까지 사무엘 제사장 앞에서나 다윗 그 사울왕 앞에서나 끝까지 주정관계를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무엘에부터 받은 성전 사상, 언약궤 사상, 이것을 왕돼서 시작해서부터 늙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왕에 은퇴하기까지 그것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언약궤를 들 성전을 가슴에 품는 것을 잘 보고 마음만 먹었는데,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하는 집은 이렇게 좋은 집으로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는 왕궁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 그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야 될 텐데 지어서, 그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나는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언약궤가 있어야 될 내 집을 지어달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졌느냐. 너를 내게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 또한 내 씨를 영원히 그 이름이 남게 하겠다. 왕위를 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어도, 신실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종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예배를 들어와도 산천 구경 아니면 세상 속에 잡혀 있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오늘 또 말씀을 띄우리 하려다가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 성경이 여러분 한 권에 한 1,500만 원? 한 1억 정도 주고 샀다면 너무 귀해서 감싸서 가지고 다니시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 배정환 집사님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데 보니까 성경이 하얗게 달아져가지고, 우리 성도들 말이야, 성경이 하얗고 그냥 달아지고 오랜 연조가 있으면 연조가 있을수록 가치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고 다니세요. 우리 배정환 집사님 죄송합니다. 성경 몇 도 가셨죠? 지금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몇 독이나 읽으셨어요? 배정환 집사님 안 들립니까? 내가 여러 번 읽은 걸로 아는데 한 몇 독 하셨어요? 한 5독 이상 했었죠? 많이 읽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성경도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백화점 하면은 원어, 이 사람이요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100도를 찍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 받은 주급으로 성경값을 1년 반 동안에 갚았대. 그 성경 껍질이 빨간색이라 해서 그 빨간 성경, 그 가격을 알고 나서 그 성경을 올바로 1년 반 동안의 노력에서 100돌로 찍으면서 그래서 갚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매너는 뭐라고 말했냐? 내 인생의 스승이요 내 인생의 지혜는 성경이다. 성경을 몸에 떨쳐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는 이 제자훈련, 이 교육의 열에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축복을 주십니다. 한국의 YMCA도 그분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YMCA 회장을 하면서 한국의 YMCA 재단을 짓도록, 건물을 짓도록 후원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경은 그만큼 살고 죽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요즘은 그렇게 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만 원이면 사지요? 그만큼 귀한 성경으로 아시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울왕의 가정, 이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자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을 엘기나, 이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 그런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족속 중에 있는 여기에 파송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파송한 레위인, 주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결과적으로 실로로 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가장 대제상에 있는 성전으로 결과적으로 제단을 쌓으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 또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달되는 모든 이 종교, 이런 모든 이 행정,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이루어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12지파에 각각 나눠진 땅도 바로 실로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이 가장 중심적인 그런 일을 한 곳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에 있는 바로 실로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과 세겜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내용을 보면 그 엘가나와 그리고 큰 부인 한나와 그리고 또 그 아내 이 분인나와 그리고 분인나로부터 낳은 자녀, 이 가족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제단을 쌓았을 때 그때 당시에 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결과적으로 그 가문에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녀를 못 낳으면 친정으로 쫓겨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그 가문의 어떤 유산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은 자녀를 뒀는데 큰 부인은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제사장 가정입니다. 레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발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 이 가문이 때에 지금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바꿔가는 이 시점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로 오다가 몇백 년을 사사시대로 오다가 왕정시대로 바꿔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이 여인에게 심한 문제가 발동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묵상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주실 수도 있고 무조건 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가정 그리고 신실하게 믿는 이 여인에게 지금 문제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전에 왔는데 더욱더 슬프게 만들고 더욱더 마음 아프게 만들고 더욱더 참지 못할 정도로 격분했다는 격분을 줬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두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자,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심히 괴롭게 격분시켰다.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한나게 문제가 왔어. 괴로움도요, 너무 괴로워버려야, 너무 문제가 와버려야, 문제가 심각해 와버려야 자기를 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난도 적당히 가난,
이게 밥 먹을 것 있다, 그 다음 죽이라도 먹을 것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갱신을 안 해. 내일 3일, 2, 3일 먹을 것 뚝 앞으로 나올 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기도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문제가 와야, 완전한 그 환경에 문제가 와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시험이 들어도 들려면 팍 그냥 완전히 그냥. 그리고 그 다음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이 있다는 사실. 한나가 어떻게 해서 10절에 보니까 한나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러면서. 얼만큼? 과거에는 적당히 그 집안에서 좀 버티면서 나는 이미 애도 못 낳는데 뭐 하면서 그냥 웬만큼 포기해주면서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 격분을 막 시키니까 자, 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말씀 세상 풍습 속에 당할 수밖에 없고 큰 부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리니 자기 이치를 다 작은 부인에게 뺏겨버렸죠. 미래를 생각할 때 캄캄해. 이 집안에서 쫓겨나야 돼. 저 애들이 크면 클수록 큰 부인 살 수가 없어. 요즘은 애 못 낳은 부인도 큰 소리 팡팡 치는데 이때는 안 그랬어. 자, 이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너무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니까 분하고 슬프고 문제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조금 보였나 봐. 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보인 거. 그래서 그때 고백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게요, 내일 오늘 30분이 오늘 살고 내일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서원이 달라. 서원이 다르다니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그럼 죽는 날까지 서원이 돼. 얼마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했든지 말씀에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했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의 이 고통을 돌봐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내가 육신적인 내 자녀로 양육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드리겠습니다. 내가 삭도를 절대로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안 깎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머리를 안 깎는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대한민국도 가난할 때 엿장수들이 사가는 게 머리카락이었죠, 그죠? 그러냐? 가치 있는, 몸에 가장 가치 있는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평생을 드린다 이런 뜻에서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는 양이나 잡아서 하나님께 올리면 제사장이 그냥 안수기도는 끝나는데 이 한나 여인은 너무 격분되고 너무 슬프고 자신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간절히. 자, 거기서 자, 지혜정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 종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목사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얘들이 평생 축복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라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과연 내 자녀들을, 내게 맡긴 어린 양들을 교사들이여 내가 깨어서 어떻게 기도하며 그들을 해야 될 건지, 주신 직분을 축복으로 알면 축복이 되고, 주신 직분을 가치 없이 알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직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혜정이 말씀을 줬더니, 주혜정은 네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응답해 주실 줄을 믿는다. 네 기도를 해줄 줄을 믿는다. 주혜정이 말했어요. 하나님처럼 믿었던 주혜종이 한나에게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주정관계가 확실한 한나의 믿음을 보세요.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아파한 거 주혜종까지 내게 말씀을 줬으니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슬픈 마음을 다 버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가서 먹고 얼굴은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믿음은 응답입니다.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구하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사 결과적으로 한나에게 기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슬픔과 기쁨, 한나의 그 괴롭고 슬픈 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여기에 보면서요, 한나의 기도하는 그 믿음, 얼마나 멋있는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나오죠. 그런데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산신앙이 되세요. 산신앙이 되세요. 산신앙이 되세요. 한나의 그 믿음, 그 깊은 기도 속에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실 거다, 주의 주종관계의 말씀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평안,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18절에 근심 빛이 없었더라. 그래서 마음의 평안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내게, 그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내가 없는 평안. 정말 바닥이 나야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평안 속에 오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 확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평안 속에 오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서 분명히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야. 그런 그 속에서 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걸 가진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린이날 자녀를 향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다면 오늘 그 비전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말입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 앞에서 오는 그 확신과 그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영혼 속에서 오는 그 음성을 붙잡는 자, 그 자에게 삶의 힘이 오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도 그런 확신이 있는 자가 응답이 오는, 다윗이 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구원의 확신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세미한 음성을 잡고 기도하는 다윗은 내 인생을 분명히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리라. 주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다윗은 그런 신앙입니다. 아무리 죽을 일이 와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세 신앙관이 확실하죠. 그러기 때문에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시편에 널려있죠. 특별히 시편 22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을 해도 이런 찬양을 하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양단이 얼마나 축복이며 하나님 앞에 둥둥 치는 악기의 축복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 신분을 아는 자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속에서 오는 삶 자체가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응답 오고 난 뒤에 교만해. 사울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부름받아서 왕 됐는데 전쟁마다 승리하고 뭐가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무시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마다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계획, 왕정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암흑시대를 거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시대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더니 개혁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시대에 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한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한나는 슬픔 많은 별 볼 일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중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소중한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교회 속에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큰 믿음 가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 그 엄마가 응답받은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놀라운 역사, 그게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오직 한나는, 이거 오직이란 말은요 한 가지뿐이 없다는 얘기. 하나, 그 귀여운 아들을 낳았는데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에게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에게 영원히. 여러분, 서혼제는 내가 3년 아니면 몇 년 이런 소원이 있지만 영원히 드리겠다. 영원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영원히. 멋있죠? 심지가 경건한 자를, 굳건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남편도 멋있습니다.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절대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멋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어린애를 성전에 바치고 뒤에서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옷을 지어 갖다 주고 바치고 늘 그러죠. 한나가. 그러면 늘 기도하고. 그건 뭔 말입니까? 그 앞에 늘 경건의 삶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2장 1절에 한나는 기도한 모습이,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모든 주권 속에 마음 놓고 맡기는 하나님. 3살뿐이 안 먹었는데 그 젖대기를 말이에요.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멋있는 이 한나의 사무엘, 이 엘리 제사장과의 주종관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말이에요. 다 그 뒤에 보면 엘리 가정을 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그 가정이 너무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그런데 한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면 미래를 준비한 자. 그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그 언약궤 속에서 성장을 하고 누가 봤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삶, 그 모든 것을 봤어요. 그렇게 성장한 사무엘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의 고백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다윗이 봤습니다. 그 언약궤 사상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 성전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는 축복의 나라로 바뀝니다. 다윗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옛날 우리나라 엄청나게 가난한 시절, 웬만한 내놓으라는 부자도 우리가 보기에 부자지, 저 돈 많은 나라에서 보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나라. 집다운 집이 제대로 없는 나라. 그때 돈벌이가 구두닦기. 그냥 구두닦기 유행했죠. 구두닦기. 슈스한보이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있죠. 그죠? 구두닦기. 그 구두닦기를 딱 눈여겨보는 미군이 그 구두닦기를 양자 삼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올리는 그 어린애를 한국에서 사람 학교도 없고 구두닦기 그 다음에 뭐가 됐겠습니까? 그걸 데려다 미국 가서 공부를 시켜서 신학을 시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목사입니다. 어렸던 한 시절 대한민국, 제가
그 요즘 월남전하고 이북 지난번에 영화 봤는데 그 영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은혜 받아서 내가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국제시장. 우리 아들이 국제시장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펑펑 울었다고 그러면서, 그 눈물만 흘리면 안 되는데 그건 내 통장에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돈을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인이 입이 딱 깨졌습니다. 저한테 아봤자 내 거 안 돼요. 전부 글로 다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여러분 자녀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 보세요. 또한 우리 교회 어린이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이탁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장학헌금도 내시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인생을 투자해 보세요. 그날의 대한민국은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이 천국에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한 여인이 미래의 이스라엘을 살리듯이 전 세계 신앙의 영향을 가도록 그 이름이 빛나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한 시대의 그 사명을 붙잡은 그리스도임을 아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나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였듯이 우리 성도들 심중에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